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기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라의 하나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이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인데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부인과 브린나라고 하는 부인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제사장에게 아내가 둘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큰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막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하였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분깃을 자기가 받게 되면 그것에 2배는 한나를 주고 그 1배는 이 브릿나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나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브릿나가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할만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인이죠. 그리고 자기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먹어요? 자녀가 있는 쪽이 더 먹겠죠. 근데 자녀가 또 좀 약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4살, 5살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와서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는 한나 어머니한테만 더 많이 줘? 우리가 사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툭 던졌다고 해보세요. 엄마 마음에서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적수인 6절에 보게 되면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이 한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브릿나가 꼭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브릿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엘가나가 조금 지혜롭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똑같이 줬으면 차라리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2배를 줘가지고 이 산나를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실상 이 남편의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나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뭐냐면 그때는 영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없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에게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대가 이어지면 나도 계속해서 사는 거고 이게 끊어지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여기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가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도 그 기도가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보았더니 한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속으로 말을 했어요. 입술만 움직였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 까닭에 엘리가 그 여인이 취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럴만 했어요. 이게 흔히 잘못 보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여인의 그 안타까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기도 방법이 달랐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먼저 누구랑 싸울 수 있었을까요? 브릿나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브릿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달려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 한나는 누구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남편 엘가나하고 싸울 수 있어요. 당신은 왜 뻔히 알면서 1년에 한 번씩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똑같이 달라고. 내가 언제 더 달라 그랬냐? 이게 허구한 날 이게 뭐냐?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10아들보다 낫다고? 아니야. 당신이 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특별히 나오셨으면 싸우지 마세요. 서로 배우자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하세요. 세 번째, 누구랑 싸울 수 있었어요? 엘리랑 싸울 수 있었죠. 당신이 제사장인데 내 속마음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당신 때문에 더 내가 속상해서 나 그냥 격가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한나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가 그 말을 듣고, 포도주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15절부터 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안했겠죠. 가뜩이나 마음 아픈 여인한테 내가 대못을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엘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대견하다, 참 성숙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나중에 엘리에게 이 한나가 다시 나왔을 때
이 한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좋은 상황을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풍산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하고 별로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가끔 다른 교회에 가다 보면 싸우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고 막 하고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옮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하고 싸워서 좋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종이 잘못되면 그건 누가 치시냐면 하나님이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런 요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기도의 제목, 큰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들 잘 기억을 하시고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